259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렇게 씻겨진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나하나 헤아리고 생각해 볼 때 그 은혜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함께 시편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전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볼 기회들이 있죠.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로 기도는 참 정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또한 안 좋은 예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기도의 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남은 깎아내리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거죠. 그리고 세리가 드렸던 기도, 더 이상 깎아내릴 수도 없을 만큼 죄인이라고 자신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던 그 세리는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세리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자신의 삶에서 정말 자신보다 더 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참 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바리새인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나처럼 11조를 빠지지 않고 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처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면은 이 정도면은 상위 1% 정도는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입술의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분들에게 오늘 시편 139편 이 기도문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 기도와 찬양이 기록된 시편의 150편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100점짜리 기도를 하고 이렇게 100점짜리 찬양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을 똑같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데요.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려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의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고백과 너무도 닮아 있는 고백 아닌가요?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 무명인이 아니라 무려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수없이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지 않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기이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이렇게 그저 정직하게 아뢰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도 피해갈 수 없는 고백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죽할까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 어떤 시편일까요? 그 특징을 알면 이 사실이 더 눈에 띄는데요. 시편은 처음 1편에서 마지막 150편으로 갈수록 세상의 종말에 가까워가는 성도,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난 성도가 고백하는 그 깊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시고 완전하시다. 종말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150편은 이 시편의 마지막인데 139편이면 거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139편에 담긴 고백은 어떻다는 말일까요? 종말에 가까운 고백, 우리의 인생의 끝에 다다른 고백에 여전히 하게 될 고백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종말의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 젊으셨을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가장 어렸던 그때에 혈기왕성하던 때에 어떠셨나요? 저는 청년의 때를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이불을 발로 걷어찬다고 하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내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 네.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 왜 이렇게 내 의를 내세웠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 그의 삶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기구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혜성처럼 등장했었던 그였지만 사울의 핍박 속에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고 도망자로 살았던 수많은 광야의 소요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따른다고 했었던 아둘람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들을 수없이 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나 싶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을 죽음에 내몰았던 과오들도 그의 인생에는 있었어요. 왜 이렇게 굴곡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나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그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왕정 국가를 이끌어갈 모델이 되어야 했기에 더욱 이런 삶의 굴곡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풍파를 모두 겪고 노년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고귀한 지위까지 올랐던 다윗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끝이 없구나. 다윗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 칭찬이 될 정도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누구에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품고 돌보는 것을 누구에게 배울까요? 부모님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품이 그 돌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절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구나. 선한 목자처럼 이끄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하여 반복되는 오늘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2절에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3절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면서 계속하여 무엇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시오니. 아시오니. 4절도 보시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계속하여 아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누가 나를 알까 싶은 것이죠. 부모님의 품에 나를 안겨주셨던 분, 여지껏 살아오게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품이 사용되지 않은 것, 그런 때가 내 인생엔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정말 다윗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말을 넣어보게 되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기도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의 한마디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연말이 되면 을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헤아려 보는 것이지만 정말 이 때에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그 한마디의 기도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다 보면은 기억을 하는 게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만큼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 수능 기도회를 이제 목요일 날 나누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에게는 되게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축복을 하는 말씀이 나오냐면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같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원어를 보면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마음 아프게도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 그리고 또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셨던 그 말들이지만 상처가 아니라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 떠올려 보게 되는 너무나 귀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순금처럼 가라앉아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그 가슴에 목걸이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잠언을 통해 묵상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그냥 하나님 나를 아신다가 아니라 마치 부모도 나를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구구절절히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고백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방황과 괴로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떠나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8절에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까지 내려가 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또 9절도 보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리이다.
정말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때 이런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며 나와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고난받는 나의 편에서는 어떤 빛도 바랜 것처럼 보이고 기필코 어려움이 찾아오고야 만다고 탄식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어두움마저 훤히 보이는 빛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신앙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죠.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러면서 왜 이 표현을 썼는지가 이제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내 영혼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은 내 몸의 장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의 장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나의 믿음, 그리고 내 영혼을 허락하심이 감사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도 시작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그 어딘가에, 그 어머니의 뱃속 이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고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6절에 계속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주님의 지각 안에 품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지각 안에 품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영혼이 이렇게 지으셨다면 육신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온전하게 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주께서 하신 일을 익히 알고 있죠. 호련을 회복시키셨고 자유롭게 하셨던 그 방식대로 이제 우리의 육신 또한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같이 한번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17절, 18절 혹시 말씀 있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노년의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지혜가 너무나 보배롭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제가 나아갈 때마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만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들이 너무나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죠.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요즘에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셨나요? 깰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깨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몇 번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은 깰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딱 일어났을 때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생각과 주의 생각을 물과 기름 가르듯이 가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며 시작하는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모든 생각과 고백들이 주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생각들인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새롭고 끝이 없는 은혜들을 날마다 지금도 나에게는 부어주고 계신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라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요. 날마다 이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저는 날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평안하게 잠들 때도 많이 없고 일어날 때 피곤함에 일어날 때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일어나는 것 너무나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육신의 눈을 감게 되는 그날까지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다윗은 마지막으로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39편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죠. 악인을 반드시 죽이리이다. 피 흘리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에게는요 끝까지 정적들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 고백을 보면은 그러한 자들을 정말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을 보면은 조금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고 주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해서 고백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은 내게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손을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원수들을 미워하냐예요.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원수 같은 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곁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왜 미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했겠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연약함이 있었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보복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언제나 그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 길 위에 있기를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생명샘물이 넘쳐흐르는 강가와 같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기까지 저의 고백을 잠시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새벽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다 앉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자리에 앉았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했으니까 은혜가 넘칠 것 같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근심하던 중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정말 쉼없이 흘러나오던 그 기도를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순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끊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영혼에 떠오른 그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그 끊임없는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지? 하나님께서 거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때 제게 그 끊임없이 막힘이 없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요? 저는 참 연약했는데, 참 신앙이 보잘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데 저런 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제게 시작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묵상할 수 있었고 다윗의 길로 죽을 때까지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찬양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정말 옛날 찬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부모님과 산기도를 많이 갔었어요. 북한산에 올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네,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끊임없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시도다.
향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우리의 고백으로 더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내게 은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부어주고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히 잠잘 수 있고 눈 뜰 수 있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그 다윗이 걸어갔던 길처럼 더 깊어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찌 그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깊이 가라앉아 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떠올리고 또 떠올렸을 때 정말 쉼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들,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것일까? 때로는 부모님을 통하여, 때로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게 하셨던 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그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얼마든지 꺼내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읊조리며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 영광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잠처럼 느껴지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신이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연약함과 악한 생각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출고를 담당하셨고 책임져 주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쁨 안에 눈을 뜨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에도 그러했고 마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끝이 없고 영원하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